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변질되었죠. 할례와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젖어서 자기들이 마치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백성인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전 문화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죠.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의 의미는 그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스데반 집사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광야, 그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가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의 어떤 증표를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하나님의 이 그 징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요, 이 17절 말씀은 제가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인용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 때가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했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이 펼쳐지냐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법이죠. 3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20절에 보십시오. 그때,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2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고난과 환난이 등장합니다. 보통 환난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기를 수가 없는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생으로 죽이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애국 왕과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족속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제 그 권력 싸움에 의해서 그 전 왕조가 완전히 물러나고 이 새 왕조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게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왕조들은 이 이방인들, 타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정책을 썼다라면, 이 새롭게 들어온 왕조는 완전 그 자국민들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악한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서 버려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에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그가 모든 학문과 검술과 여러 가지 그 지도력을 배운 거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이 모세를 설명하냐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능숙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도자로서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나는 말을 못하는 자,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계속 뭔가 빼고 있는 거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다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너를 보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다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보낼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막 버티죠. 그랬더니 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뭔가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정말 말을 못했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기가 막힌 설교들을 3편이나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23절부터 이어지는데 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우연히 생각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돕고 싶다. 내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뭔가 보내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나쁜 게 아니라면 여러분 바로바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여러분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왜 갑자기 잠이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게 됩니다. 40이 돼서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는데 그때 상황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압제받는 자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압제하는 자는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누구예요? 사실 본질적인 정체성은 히브리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애굽의 왕자죠.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으니까 40년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일본 여행을 다녔는데
좀 그래도 우리와 어순이 같아서 뭘 좀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심지어 저희 모두 모두 들어가지고 한참 헤매더라고요. 뭘 시켜 먹을 때도 헤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미국 교포들이나 제일교포들이나 한국말을 하는데 되게 그 억양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마 모세가 40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다면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를 도우려고 한 대를 쳤는데 그게 참 힘이 셌던 모양인지 운이 안 좋았던 모양인지 한 사람을 쳤더니 그 애굽 관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묻어버리잖아요. 자, 2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간섭하시는 걸 느꼈을 테니까.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왜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눈과 귀가 막혔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목이 곧아가지고 완악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스데반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좀 나눠서 보지만 전체적인 이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바람하지 않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모세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모세의 현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세도 너희들이 거역했다. 이걸 뒤에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눈과 귀를 막고 있는지 제대로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냈고 오늘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인지.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죠. 37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36절까지지만 3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다.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조상들과 너무나 닮아 있는데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 선지자, 참 선지자 모세의 말도 거역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3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떤지 너희들이 스스로 돌이켜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고 지금 모세를 거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3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33절의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함께 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그래서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모세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들은 그 모세도 거절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죠. 내가 알고 보고 들었고 그래서 내가 내려왔어.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가 위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것보다 그 전에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모세에게 왜 율법을 전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때가 어떤 때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네가 죽을 것이다.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곧 죽게 될 거라는 걸 듣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을 했던 거 좀 기억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봤다, 들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감격합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거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좀 한번 펼쳐볼게요. 우리 그 앞쪽으로 조금만 더 넘기시면 바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인데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이 33절과 34절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건져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본질이 아닌 것,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죠.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 그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고 그래요? 애굽을 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게 뭐예요?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나았을 것을. 그런데 우리가 앞에 기억하시겠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신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행하는데 그 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이 말라 목이 갈라지고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지만 홍해 앞에 바로의 철병거가 달려들고 그래서 내가 곧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망각했다. 이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기도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에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고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붙잡고 너희는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그 주님만을 추구하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